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 의사 누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 의사 누가는 고로새서 4장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의 말씀들과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특별히 사랑을 받는 이러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의사 누가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일단 진료비를 받지 않던가 아니면 환자들 형편에 따라서 최소 금액만 받았을 것이고요. 찾아가는 서비스, 즉 진료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다니면서 고쳐주었을 것이며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도 끝까지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역을 저술하려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금까지의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고 스스로도 그 근원부터 자세히 검증하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누가가 이렇듯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인터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근원부터 살피려면 당연히 마리아의 진술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유사한데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전적으로 아버지 요셉의 말을 듣고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누가복음은 전적으로 마리아의 진술을 기록한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9절과 51절에 마리아가 마음속으로 간직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진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의 6월절에 예수님 실종 사건에 대해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서 4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12살짜리 아들이 없어졌는데도 하루 동안 부모가 모두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본인의 행동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죠. 12살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12살 성인이 되면 비로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부터는 아버지와 동행합니다. 유대인들이 멀리 여행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출발하여 남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식사 준비를 마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도착하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남자들에게 편리한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6월절 당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으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요셉은 어머니 마리아와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후 책망하는 마리아에게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12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가족들이 아플 때 진료를 해 주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마리아와의 친분이 쌓였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지위가 아주 높은 관료로 추정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죠. 사도행전 23장 26절과 26장 25절에 당시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각하, 영어로는 most excellent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데오빌로도 벨릭스도 베스도도 높은 관료들이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신분으로 당시 아주 높은 지위의 인물에게 자기가 꼼꼼히 조사해 보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즉 most excellent 테오빌로스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성경의 기록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전도에 반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절친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소외계층,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비유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유난히 많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사실과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기를 기원하면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의사 누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의 인터뷰를 자세히 들었을 것이고요. 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의 고위층 관료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는데 아마도 데오빌로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의 묶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